우리 조용히 묵상을 기도하시면서 3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 찬송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달이 바뀌어 3월이 시작되었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날과 같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또 모든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고 역동하는 이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주님을 향하여 꿈틀거리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영혼을 돌봐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주님이 도우시는 것과 또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우들이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사업과 일터 직장을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도 개학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돌봐 주셔서 어려움 없이 행복한 어떤 학교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그 끝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써 이 시기를 견디어가고 오직 사랑의 연합으로서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얻기까지의 수고와 또한 땀을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각 가정에 선한 열매와 선물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주일 모든 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예물 속에 담긴 마음과 정성 또한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이 더욱 깊이 아로새겨지는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는 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도록 모든 교우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363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쉽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흔히 말하는 인생의 파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해이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안이기보다는 인생의 파도,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평화롭고 복이 가득 부어질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생의 절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바빠지죠. 그래서 아마 인생의 파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은 곧 자신의 손실이라고 생각한 산발랏. 그는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대제사장 가문과 혼인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꽤 컸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는 군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장군들과도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상대하기는 사실 벅찬 상대였어요. 이런 상대가 느헤미야의 건너편에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거죠.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의 첫 공격은 심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향해 저 미천한 이들이 뭘 하려는가? 자기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봐야 얼마나 기를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건가? 저들이 세운 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비방과 조롱은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도록 그들이 많은 방해 공작을 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거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내에서도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댓글 부대를 활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느헤미야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하려는 시도, 이것이 성벽 건축이다. 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대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유튜브를 통해서 양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죠. 위력이 커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빨리 확산됩니다. 10절 끄트머리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효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게 언제나 완성될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상한 힘이 있죠. 격려와 칭찬은 마음을 고무시키는데 조롱과 비난, 비방은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다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한 번 얼굴 보고 넌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딱 하루에 한 번씩만, 한마디씩만 해줘 보세요. 서서히 그 영혼이 죽어갈 겁니다. 어느 것보다 무서운 독약이 이런 조롱과 비난, 부정적인 언어들이죠. 진짜 그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2년 전 작고하신 문동환 목사님이 쓰신 글, 예전에 읽은 글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빨래하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쟤 참 못생겼어 하는 얘기를 지나가다 얼핏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깊은 내면에 상처를 주고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자신감도 없고 늘 자신이 못났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학 중에 만난 미국 여학생이 야, 너처럼 잘생긴 동양 학생은 처음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빛이 팍 환해지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하는 이 자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딱 한 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옥죄었던 거죠. 나중에 그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조롱, 비방,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모두 금기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언어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향해 그런 말들이 주어질 때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혹여 공동체를 향해 이런 말들이 자꾸 주어지게 될 때에는 여러분, 하나로 뭉쳐진 마음에 꼭 균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말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균열이 생깁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격을 이기는 것에는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진짜 힘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업신여기는 모든 일들이 다 저들에게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아라.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사로잡히게 해달라.
이런 격앙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받았구나. 굉장히 큰 좀 아픔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조롱을 조롱으로 대하지 않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비방을 기도로 뚫고 나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힘이 약해서 선택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즉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대응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나중에 핑계댈까 봐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아예 미리 이렇게 일러두셨어요. 뭐라고 일러두셨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데 짜증나고 정말 원망스럽고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빌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이다.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축복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손해죠. 마음에 확 와닿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우리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들보다 앞서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남기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두 다 신약에 주신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마치 이 말씀들을 들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계승하여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세상의 적대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이유는 기도할 때 마음의 집중이 적대자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소망과 믿음의 자리로 그때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낭비되는 시간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도 산발랏이 방해의 수위를 높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건축을 방해하려 할 때에도 미리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또 준비해 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채워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표현에 보면 젊은이들 중에 반은 일을 시키고 반은 갑옷을 입혀 경계하게 했습니다. 일할 일꾼들이 줄어드는 거죠. 힘든 일이에요. 또 한 손으로는 흙과 돌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창과 칼을 쥐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겹죠. 요소요소의 군사들을 배치하였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산발렛의 그런 조롱과 방해가 마음을 후벼 팠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려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건축할 의지도 약해졌어요.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독려해야 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끄트머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계속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비방과 조롱으로,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의 격려로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이겨낼 수 있는지 백성들을 계속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친 이들을 세우고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는 이들을 다시금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느헤미야 혼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싸울 동료들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그 어려움과 씨름하지 마시고 함께 싸워줄 이들을 여러분 구하고 모으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싸움이든 어떤 다른 면에서의 싸움이든 홀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찾아올 때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얘기해봐야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도움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도움이라도 얻어보자.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도 주어주셨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뒷부분만 사실 떼어놓고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한다고 우리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하였을 때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는 그 신앙적 격려와 권면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들여 일을 하면서 일이 진척의 속도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산발랏이 말했던 대로 흙 가운데서 불탄 돌을 꺼내는 것과 같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와 격려 또 믿음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선택 그런 것들이 결국 성벽 역사를 차근차근 진행시켜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다가오는 걸 어찌 우리가 피하고 막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출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면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파도를 보았을 때, 바람을 보았을 때는 빠졌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 주겠거니가 아니라 내가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살기로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선택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 다 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59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또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